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오늘도 운명을 만드는 절제 성공학 미즈노 남부크의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좋은 운명을 만든다는 것은 소식을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식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었어요.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이래요.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기흉이 음식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식을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래요. 우리 사람도 생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요. 만물에 있는 작은 하찮은 꽃이나 새싹, 잡초, 어떠한 것들도 모든 생명의 근원은 음식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음식이 평생의 기륭을 비롯한대요. 음식에서 비롯한다는 거예요. 음식은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대요. 누구나 각자 분수에 맞는 일생 동안 먹을 양식을 갖고 태어난다고 해요. 분수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늘의 규칙을 어기게 된대요. 천리를 어기면 운명이 나쁜 길로 흘러간다는 거죠.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이 없대요. 사는 동안 다른 고통도 없다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준 명을 다하고 죽기 때문에 임종시에도 혈색과 맥이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기인도 오랫동안 좋은 자리에 머물고 싶으면 절제하고 소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음식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는 집안의 철록을 늘리는 것입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무병장수하고 큰 공을 쌓으며 죽어서도 그 공덕을 자손에게까지 남겨준다라는 거예요. 환자에게 죽을 상이 나타나도 언제나 소식했던 사람이라면 죽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대요. 소식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 야채나 채소 같은 경우는 생명이 없다라고 치더라도 동물들, 육류들, 어패류들 이거는 다른 생명을 앗아서 우리가 자라나는 양분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공덕을 쌓은 거라고 보기 때문이래요. 소식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병장수하고 큰 공덕을 쌓으며 죽어서는 그 공덕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준다라는 거죠. 소식을 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허비하지 않는데요. 소식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하늘, 땅에 큰 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 않지만 병에 걸려도 먹지 못하는 일이 없으며 쉽게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식으로 병이 생기면 식사를 잘 못한대요. 장수할 운명이고 혈색이 죽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과식을 하던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수명은 남아있을지라도 천록이 다해 죽습니다. 천록이 다하고 명만 붙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오래 괴로워하다 죽습니다. 과식하는 사람들의 수명은 참 정하기 힘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육체 노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소식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밥을 많이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일 중노동을 하는 사람은 앉아서 일하는 사람마다 많이 먹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스스로 일하는 것 같지만 진실은 음식이 일해주는 것입니다. 항상 음식에 감사해야 합니다. 노동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식사량을 정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소식을 일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소식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소식? 그럼 나에게 소식인 것과 상대방의 소식인 것과 저희 신랑이 소식을 먹는 것과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 소식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일반인들에게 복팔부가 가장 좋습니다. 복팔부란
배에 8알 정도만 채워 먹으라는 말입니다. 배에 8알 정도만 채워 먹으십시오. 복팔불안, 배에 8알 정도만 채워서 먹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차고 어떤 사람은 두세 공기를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두 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은 한 공기 반을 먹는 것이 복팔부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한 공기만 먹어도 배에 알맞다는 느낌을 들 정도로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양을 줄이래요. 먹는 양을 줄이고 나의 80%만 채우고는 수저를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복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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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알 정도만 채워서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8알 정도만 채워서 먹으십시오.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비위의 문이 저절로 열려서 음식을 받아들이고 알맞다고 느끼면 비위가 닫힙니다. 비위가 닫혔는데도 계속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 결국 병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배가 너무 부른데 그래도 꾸역꾸역 먹고 있는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럴 때 가끔 많거든요. 배가 진짜 부른데 그런데 맛있어. 이거 놓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계속 먹잖아요. 저희 몸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이 시간 되면 우리는 먹었지? 밥 먹을 시간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배고프신 적 없으세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내 생각이 배고픔도 만든다라는 걸 느껴본 적이 있어요. 나는 배부르지? 나는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 이것만 먹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음식을 보면 이거를 내 생각을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맛있는 거지? 나는 한 숟갈만이라도 맛있게 먹어야지. 난 이 한 숟갈 정말 맛있게 먹어서 이걸로 끝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순간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도 본인이 자처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식을 먹을 때 이 정도만 먹어도 난 정말 행복함을 느껴 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것을 계속 훈련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바뀌게 됩니다.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비위가 열려서 저절로 음식을 받아들이고 알맞다고 느끼면 비위가 닫히는 같은 원리입니다. 비위가 닫혔는데도 계속 음식을 꾸역꾸역 먹는다면 음식은 소화되지 않고 결국 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는 나도 이 정도로 충분해. 나 이 정도로도 정말 많이 먹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생각을 통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아직 온전한 직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온전한 직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온전한 직업을 얻지 못했대요.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식업이 있습니다. 짐승들도 날마다 돌아다니는 업으로 먹고 삽니다. 짐승들에게도 있는 식업이 사람에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타고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제멋대로 먹어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게으러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엄정하면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 미루고 내일 일을 그 다음 날로 미루는 일이 반복되니 하늘로부터 받은 식업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월을 보내면 몸과 마음이 병들어 결국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돌아다니는 짐승들도 업이 있대요. 그 업이 있는데 사람이라고 그 업이 없겠어요? 사람들도 타고난 직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엄정하게 먹으시고 흐트러지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떤 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업이 굳이 직업이지 않아도 돼요. 아이를 돌보는 것도 업이고요. 집안을 돌보는 것도 업이고요. 남편을 내조하는 것도 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본인이 타고난 업을 잘 찾으셔서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진대요.
운이 나빠서 크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원을 빌어야 여기서 헤어날 수 있습니까? 운이 나빠서 크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원을 빌어야 여기서 헤어날 수 있습니까?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여 그것이 천지차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대요. 그러나 천이 밤낮을 기도해도 진실이 없으면 신의 가호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신에게 빈다는 생각이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식은 나의 목숨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한 공기의 밥을 먹었다면 반 공기로 줄여 신께 바치세요. 실제로 식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대할 때마다 신께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신께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반 공기를 드립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반 공기의 밥을 먹으면 됩니다. 먹지 않은 반 공기는 신이 즉시 받아줍니다. 신은 정직한 사람의 머리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뜻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먹고 신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따로 해서 바쳐도 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서 올리는 뜻만을 받는 것입니다. 셋을 먹었다면 둘을 먹고, 둘이었다면 하나만 먹고, 하나였다면 반을 먹어서 그 덕을 키우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원하면 작은 소망은 1년이나 3년이면 이루어지고 큰 소망은 10년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정말 간절하게 소망해 보십시오.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훌륭한 분들을 많이 알고 있으나 음식에 신의 뜻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도가 높다 하셔도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음식에 신의 뜻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음식에 신의 뜻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라고 했어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다 음식의 원인입니다. 음식은 절제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작은 일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야 신의 뜻에 가까워집니다. 술과 고기를 먹으면 마음이 쉽게 흥분되고 흐트러져서 생각지도 않은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과식하며 몸 안의 기가 무겁게 되어 마음이 제 갈 길을 정하지 못합니다. 수행을 깊게 하는 사람들은 오후 4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오후 4시 이후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수행을 깊게 하는 분들은 오후 4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행을 깊게 하는 사람들은 오후 4시 이후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은 다 기를 고요하게 하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밤낮 기도를 해도 마음이 항상 혼미하니 어찌 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진정 신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자신이 먹는 것을 줄여야 마음속에서 신께 드리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신께 드리면 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다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현생에서 음식을 절제하여 이를 천재에 남기면 전생의 악연을 풀어 현생의 면복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전생의 악연을 풀어 현생의 명복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생에서부터 안락세계에 사니 자연스럽게 임종 또한 편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죽을 때 괴로운 마음이 없으면 다가올 세상에도 괴로운 마음이 없는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현생에서 음식을 절제하여 이를 천지에 늘리면 반드시 미래로 가져갑니다. 현생을 바탕으로 미래에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죽을 때 괴로움이 없으려면 음식에 신의 뜻이 있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다 음식 때문이래요. 자손이 잘 사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생전에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대단히 좋지 않은 생각이래요.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어버이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크나큰 공경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절제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절제가 몸에 배지 않은 채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 자손은 재산이 언제까지나 그럴 줄 알고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거 재벌 2세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부자 자수성가한 부모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축적해왔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폈고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왔는지를 두 눈으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분 재벌 2세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재벌 3세에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무한정 부를 누려왔고 무한정 재산을 가지고 생활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는 거 그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업을 튼튼하게 하고 싶다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절제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본인이 부를 어떻게 축적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그 아버지가 정직을 근본으로 언제나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손을 위해 만물을 허비하지 않고 사소한 것이라도 버리지 않는 것을 꼭 지켜야 할 가언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로지 절제하는 가풍을 남기는 것이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옷만 입히면 커서도 좋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을 깨달은 사람은 조식을 먹고 물만 마셔도 즐거움이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호사스런 비단 옷을 입고 맛 좋은 음식을 먹은 것과 기인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실력과 천재성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노력이 쌓여서 몸 안에 신명을 발동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모든 실력과 천재성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모든 실력과 천재성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노력이 쌓여서 몸 안에 신명이 발동하는 것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모든 실력과 천재성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노력이 쌓여서 몸 안에 신명이 발동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소인이면서 어려부터 기인이 하는 대로 맛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만 입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한대요. 덜 좋은 옷을 입고 조식하며 컸다 해서 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천한 곳에서부터 갈고 닦아 훌륭한 현자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가난하고 세상살이에 쫓겨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산 사람이라도 절대 우매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궁한 환경에서 뛰어난 사람이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시커먼 뻘 속에 진주가 있는 법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천하의 쓰임새가 기다리고 있는 법이니 너무 좋은 것만 찾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언제나 천하의 쓰임새가 기다리고 있는 법이니 너무 좋은 것만 찾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천하의 쓰임새가 기다리는 법이니 너무 좋은 것만 찾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네.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다 좋은 것들만 해주고 싶죠. 신랑, 부모님 다 좋은 것만 해주고 싶죠. 그런데 자신이 정말 귀한 사람이고 타고난 사람이라면 시커먼 뻘 속에서도 진주가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네,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천하의 쓰임새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가진 재능, 5가지 재능으로 세상을 정말 즐겁게 살아나갈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 하나 좀 더 잘해서
여러분 잘 살아나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힘든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공부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어떻게 더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들한테 오늘 하루 수고했어? 행복했니? 네가 정말 즐길 수 있는 일을 그리고 네가 네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길 바래라고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책으로 즐겁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부자 엄마 되시고요. 기쁘고 행복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